우리 모두가 다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우리 옆집 사람은 안 그래. 그런 사람이 홍눈에 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짐이 좀 무거운 사람도 있고 가벼운 사람도 있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많이 맞았는데 오늘 본문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힘든 아마 순교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니까 아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바울이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힘든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소상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꽤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누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가 취하고 있는 태도, 그리고 그 사건을 기록한 하나님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 삶이 원래 고단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이번에 요 일만 끝나고 나면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만 하면 아이가 좋은 학교만 가면 남편이 이번 사업에 성공만 하면 이런 어쩌면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근사한 일이 생기리라 이런 야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꿈 깨셔야 합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살아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를 많이 잡수시면 잡수셨을수록 아마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동안 좋은 일도 많이 겪었을 것이고 나쁜 일도 많이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고단한 길입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보리라 그런 꿈을 아예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들은 맨날 힘든 삶 살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편한 길 간다. 여러분, 이런 삶은 없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눈앞에 캄캄한 사건이 생겼을 때,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헤어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다 겪고 사는 거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하필 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하필 납니까? 그거를 일주일, 한 달, 1년, 2년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 하필 납니까? 왜 하나님 내 아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절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절규조차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런 이상한 사람은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들면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해보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한두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게 바로 올 게 온 거구나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 하필 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계속하고 그 원망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더 계속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바울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그런 상황을 좀 모면을 해보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원하는 사람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자. 사실 이게 어떻게 말하면 좀 트릭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좀 엄격한 분들은 이거 바울하고 야고보가 이거 다 약해 빠져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한 20, 30%는 있을 거라고 제가 짐작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어릴 때부터 아주 엄하게 신앙훈련 받고 자기 자신이 아주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처럼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릴 때 예수 믿는 집에서 자란 게 아니고 제 혼자서 자란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뭐 이럴 수 있지 않겠냐. 또 성경 해석의 관점도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은 아주 첨예하게 서로 다르게 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게 죄가 아니라면 그거 못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오해를 풀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아예 오해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오해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는 본문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주로 활동을 했던 그 아시아, 특히 서부 지역에서 지금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풍문에 듣기를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 밤빌리아, 이고니온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율법은 다 필요 없다 그러고 저 인간이 율법을 배척하는 자요. 우리 민족을 배반하는 자요. 성전을 어지럽히는 자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오해받은 것하고 똑같이 말입니다. 스데반이 오해받은 것하고 똑같이 사실 우리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이분들이 힘써서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했던 겁니다. 진정한 제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이방인들은 안 드려도 괜찮다. 이제는 뭐 안 먹고 뭐 먹고 그런 음식을 가지고 거룩을 배우는 거 안 해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진짜를 가르쳤는데 율법을 폐하는 자라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이런 오해가 유대인들 사이에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까지도 아직 신앙이 어리고 율법에 대해 너무 집착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오해는 뭔가 하니까 시내에서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같이 있는 걸 봤습니다. 이게 성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시내에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걸 보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바울이 같이 있더라. 틀림없이 저 인간이 드로비모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불을 지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부안해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별 수 없습니다. 내가 재미없어 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게 바로 불꽃이 됩니다. 그냥 맞아 저 인간 저건 그러고도 너희 남을 인간이야. 그렇게 우리가 함께 입을 맞추어서 남을 공격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여기에 희생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런 오해 속에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때리고 짓밟고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그대로 갔으면 바울은 그때 순교할 뻔했습니다. 로마까지 가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급하게 군대를 보냈습니다. 아직 바울이 죽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가 유월절 때입니다.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평소에 한 3만에서 5만 정도가 예루살렘에 사는데 6월절이 되면 50만, 100만 기록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제일 많이 예루살렘의 사람이 6월절에 모였을 때가 200만이 넘은 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주로 6월절에 많이 옵니다. 6월절에 와서 거기 와서 가족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을 너무 기다립니다. 이분들이. 가족이 다 같이 오기도 하고 멀리서는 가족이 다 못 오면 남자들 혼자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북쪽 터키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로마에서 오기도 하고 로마에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 먼 길을 사람들이 제사 한번 드리기 위해서 거기 와서 그 양 고기를 먹으면서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100만, 200만이 모이는데 1세기 중반에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역사가들이 남긴 글을 보면 최고로 많이 모였을 때 200만이 넘는 숫자가 모였다는 기록도 있고 또 6월절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서기 60년대에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도살된 양이 26만 6천 마리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면 한 가족이 먹습니다. 그러면 6식구가 먹었다고 계산을 하면 여러분 그 숫자를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에 대한 반대가 가득한 땅입니다. 유대인들의 자존심 때문에 가이사를 왕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의 신을 섬기라 그러고 그리고 한때는 유대인들이나 이 지배 계급이 자기들의 신의 깃발이나 우상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마카비 항쟁 때는 유대인들이
정말 자존심을 걸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버리면서 항쟁을 하기도 했던 이 까다로운 땅이 예루살렘이요 유대 땅이었습니다. 이 6월절이 되면 만에 하나라도 이 100만, 200만이 모인 이 엄청난 인파가 로마를 쳐부수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분위기가 돌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여기에서 좀 거리가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의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해 있고 그저 경비병력 정도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6월절 같은 때가 되면 성전 바로 북쪽에 안토니오 요새 같은 요새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대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5분 대기조가 경영이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적극 쫓아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천부장이 보고를 받은 겁니다. 지금 소요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쫓아온 겁니다.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지금 납구체인 겁니다. 그 사람을 지금 그냥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들고 천개 위로 올라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바울을 지금 체포해서 가는데도 옆에서 막 때리고 지어받고 이러니까 번쩍 지켜들고 피투성이가 된 바울을 끌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지금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기록과 대조해서 우리가 어떤 본문을 하나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닐까?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풍랑이 심해서 배가 파선할 상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때 주님은 자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훈련이 덜 돼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물을 퍼내고 온갖 노력을 다하다가 결국은 비명을 지르는 그런 상황까지 왔을 때 예수님이 눈을 뜨십니다. 그리고는 바다야 잔잔하라 명령을 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소란을 떠느냐? 그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아니 주님께서 가자 그래 놓고 자기는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제자들은 죽는지 사는지 눈도 한번 안 떠보고 계시다가 눈을 뜨고는 야단을 치십니다. 풍랑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병나서 우는 사람들한테 당신들도 제자요 그러고 욕먹게 만들고 능력 없다고 비난받게 만들고 쫄리게 만들고 제자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몰아넣으셨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는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구하고 여기에서 주님이 만들어주는 좀 편안한 거 한번 누려보자. 없습니다 그거. 그런데 자꾸 우리는 여기에서 좀 편안하게 배 두들기고 가면 살아보자.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벌써 노사도입니다.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연세가 많은 때입니다. 벌써 20년 이상을 이분이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일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노사도가 돼서 지금 자기 눈앞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수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에 들어갔을 때는 죽는다고 난리를 피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세월이 한 20,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나 이런 분들이 이제 다른 모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난리가 벌어졌을 때 올 게 왔구나. 어쩌면 바울이 막 매맞고 이러면서 주님 내가 로마까지 가는 꿈을 주님이 주셨는데 혹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죽으면 죽고요. 그러나 주님 로마까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아마 피를 흘리면서 힘들어하면서도 그 마음을 붙들고 이 소요를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방법에 우리가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끔찍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수년 동안을 이런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주님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평화로 인도해 가시는 이런 아름다운 꿈을 마음에 담고 가면서 모자를 쓰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큰 세상,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에게 주어진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지니라. 여러분, 야곱은 이사야보다 약 한 1200년 이전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 얘기를 지금 가지고 야곱아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야곱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기록을 해서 이사야 43장에 제가 이렇게 읽었지만은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나쁜 사람입니다. 보통 남자들입니다. 그냥. 여러분, 야곱을 보면 야망이 컸습니다. 그 야망이 하나님이 주신 야망이 아니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야망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냥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어떻게 했든지 내가 한번 내 야망을 이루어 보리라. 이건 모든 죄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특별히 나쁜 거 아니고. 야곱이 라헬을 얻으려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마누라가 넷이 됐습니다. 여자 좋아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고 믿음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죄인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같은 인간들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자식을 낳아놨더니 첫 아들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자기 와이프가 넷 아닙니까? 이 레아 첫 부인의 첫 아들이 르우벤인데 이 큰아들이 그만 서모하고 동침을 해버립니다. 이거 바로 돌로 쳐서 죽이는 죄입니다. 구약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는 죄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살인자들이고 아주 잔혹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에서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디나를 사랑했던 그 추장의 아들에게 너희들이 할례 받으면 우리 여동생하고 결혼하게 해주마. 그 형들이, 오빠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멍충이 같은 녀석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 남자들 전부 할례 받으면 저 집안에 딸하고 결혼을 시켜준답니다.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전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가 여러분 포경수술입니다. 그 시절에 포경수술을 요즘처럼 감쪽같이 했을 리가 있습니까? 힘들게 했고 약도 발달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한 닷새 일주일을 남자들이 걷지도 못하고 다 누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그 성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한 짓입니다. 잔혹한 인간들입니다. 넷째 아들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며느리하고 잡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 집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집안이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그런 인간이니까 너는 안 되겠다. 좀 더 나은 인간 내가 한번 골라보마. 아유 하나님 입장에서 고를 인간이 있어야지요. 그러니 야곱이라도 하나님이 고르셨을 텐데 인간이 다 이렇게 형편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냥 자기 본능을 따라 살고 이런 연약한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 삼아 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의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 삼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 지날 때 네가 불타지 않게 할 것이라. 아니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안 가게 좀 하시지. 뭘 굳이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물, 불을 천국에는 없애놓았는데 이 땅에서는 여러분 없애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조금 생기면 알겠습니다. 주님이 기어이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 그럴 수밖에 없다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물이
내 앞에 홍수물이 아니고 그냥 개울물 하나 있게 하소서. 우리가 또 마음이 또 그렇게 기울어집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치는 물은 개울물이 아니고 우리 앞에 닥치는 불은 그저 근사한 촛불을 켜놓은 게 아니고 우리를 태우고 뼈까지 녹일 것 같은 그런 강한 화염입니다. 우리를 그냥 단소에 삼킬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물이 우리를 덮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물을 뒤집어 쓰고 익사 직전에 있는데, 내가 그런 고통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런 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불이 나를 삼키는데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불타지 아니했노라. 그런 감정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 하필 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필 왜 납니까? 그랬다가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여기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겠구나. 내가 여기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겠구나. 그래야 내 가족이 살고 내 친구들이 살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도 매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테이프도 듣고 하는데도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때가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는 병이 나고 파산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게 때로 자식이 우상처럼 소중한 사람은 남편이 병들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했지만은 안 그렇더니 자식이 병이 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돈이 어떤 것보다 소중한 사람은 돈이 날아가고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그 때 이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에 들을 때 누가 병들고 재산이 날아가고 고통을 당하고 막 불탈 것 같은 불 속에서가 아니고 도랑물을 지날 때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여러분, 큰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이하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 모아들이고 북쪽에서 모아들이고 동서남북에서 내 자손을, 내 백성을 내가 불러 모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를 붙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익사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축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